구약성경 506쪽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 시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기쁨으로 다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4절에 있는 14절 마지막에 있는 문구를 제목 삼아 봤습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어제도 무슨 정부에서 오후에 뭐 긴급 발표들 하고 그러는데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죠. 또 조금 사그라들만 하면 또 이상한 변이들이 또 생겨지고 앞으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게 완전히 거두어질 날이 있을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는데 우리가 정말 이 환경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 죄라고 하는 문제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면서 벗어나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그거죠.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말씀인데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똑같은 본문이 역대상 21장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똑같은 27절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차이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번 차이를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한번 좀 집에 가셔서 전부 다는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한번 뒤로 한번 가보셔서 역대상 2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뒤에 가면 642쪽 641쪽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뭐 내용은 이제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1절이 조금 다르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니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사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절로 9절까지 다윗의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된 범죄, 이게 왜 범죄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것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충고하죠. 이웃의 양, 가난한 자의 양과 부자의 양을 비교하면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조금 달라요. 다윗이 갓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0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80만, 유다 사람의 군사가 50만 그렇게 9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범죄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다윗이 깨달아요. 좀 다윗의 성숙한 모습, 죄를 짓고 나서도 금방 깨닫는 모습이 갓이 등장하기 전에 선지자 갓이 등장하기 전에 나오죠. 그런데 왜 역대상 기자하고 역대기 기자하고
여기에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를까? 주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이건 행동의 주체가 다른 건데 사탄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역대기 기자는 근데 왜 사무엘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놨는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금방 깨달을 정도면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도 격동시켜서 궁금하고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셔서 했을 수도 있겠는데 왜 그랬을까?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게 뭐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부록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다윗하고 연관이 없는가? 이게 백성과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이 관계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대선 그러는데 대통령 선거 중요하죠. 리더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미치는 영향이 멤버들에게 임하니까. 또 멤버들의 영향력이 왕에게도 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책임은요. 어쨌든 리더가 져야 돼요. 리더는 최종 책임자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리더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함부로 죄에 빠져서도 안 돼요. 왜? 백성들의 죄. 이번에는 죄가 다윗의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고 20장까지 이어지는 게 압살롬이 일어나서 칼부림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이 죄의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쭉 설명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7만 명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참 많이 죽는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도 죽는 사람들이 많고 벌써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많이 하지만 이게 뭐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다윗이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왜 군사수 세는 것이 왜 범죄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군사수 자기가 가진 거 헤아려 보는데 왜 이게 범죄하고 직결됩니까? 왜 죄입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인데 이 싫어하시는 교만이 뭐냐 하면 이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죄가 뭐냐 하면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요. 죄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막을 낳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 15절 말씀 전에 14절에 무엇라고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냐 하면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아마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헤아려 보는 것이 있어요. 교만이 뭐냐 하면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수를 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군사가 많아서 이기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강해서 이긴 거 아니다. 너희가 전쟁에 능해서 이긴 것도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다윗 그거 알았어요. 다윗은 몸소 체험했어요. 소년 시절서부터 비교도 안 되는 장수 앞에 나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여기에 인구조사, 군사, 행정, 조직 정비하면 강해집니까? 하나님이 크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고 이 전쟁에 이겨도 그 숫자에 있지 않았는데 양에 있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거 인간적 계산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필요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최선은 다 할 수 있죠 인간이.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계획은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잠언에 보면 지혜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정확하게 세워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만과 불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 헤아려 보고 계산해 보는 거 똑똑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다윗을 세우시면서도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 내 중심이 어디에 있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한 날 한 날 살면서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요건 빼라 이건 빼라, 그럼 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괜히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면서 하나님 것 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하나님 호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진노하사 21장하고 이어지는 건데, 3년 기근 후에 이어서 3일 동안 연병이 있는, 전염병이 있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죠. 근데 왜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그랬을까요?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욥기에 보면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활동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또 범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이미 섰다함이 아니요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도 거 봐라네 저럴 줄 알았어,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다짐들이 있어야죠.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붙들고 날마다 살게 해주세요. 주의 영적인 음성에 예민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예. 교만해지면 안 돼. 이미 이루었다 하면 안 돼. 예. 교회 직분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세우고 권사님을 장로님으로 세우면 더 열심히 감당해야죠. 예, 더 열심히 감당해야죠. 절대평가?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일까? 아니,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하나님 바라시는 게 더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이제 뭐 당회 몇 주 안 두고 있어서 우리 교육자들도 기도하면서 일꾼 세우는 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세워놓으면 또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교만할 것도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없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맞습니까 하나님? 왜요? 성도들 세울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지,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내가 권사가 됐는데 내가 장로가 됐는데 그리고 넘어지면 오히려 안 세운 것보다 못하잖아요. 장로 안 된 것보다 권사 안 된 것보다 못하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눈이 있는데.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하면서도 두려운 게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혹이라도 잘못했으면, 리더가 잘못하면 이 백성들에게도 미칠 것 같은, 목사는요 그런 게 있어요. 혹시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또 성도님들이 잘 나오다가 주일 빠지면 내가 혹시 설교를 하다가 말씀 상처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게 목회자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정말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왕과 백성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깨닫기는 깨닫습니다. 심히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게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있었는데 내가, 왜요? 사람이 말할 때 못 들어요. 이 참 바보 같은 건데요. 요압이 이야기하죠. 3절에 보니까 왕께 아뢰되, 3절에 보세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어제도 말씀에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용사들 수 보면서 거기 큰 용사들 이름 제가 이야기하면서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어제 나왔던 뭐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12절에도 어제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사람을 세워서 쓰시지만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백성들에게 100배나 더하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왕에게 계셨는데, 왕은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 충고를 해주는데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죄에 빠질 때에는요, 사람의 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먼저 경고하시는 게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죄에 그냥 빠지게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냥 걸려 넘어지게는 안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못 알아채요. 문제는 알아채도 자기 욕심이 너무 커서 그 경고를 밟고 넘어가요. 그래서 큰 코를 닥치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요, 조심케 하세요. 부모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몰라서 그러면 야 그거 안 돼, 뜨거워, 그거 만지면 큰일 나, 그러는데도 궁금해서 갖다 대잖아요. 그럼 다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데, 자기 욕심이 크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아둔해서 그 사인을 무시하고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좀 헤매는 것 같아서 목회자들 보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들을 것 같은데 안 듣더라고요. 정말 안 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뭐 말리는 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후회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불꽃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때는요, 그때 제가 담당 목사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까지, 제 말도 안 해요. 담임 목사님 그때 감독님한테까지 넘어갔었어요.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옆방에서 제가 다 들었는데, 당신만 목사입니까? 그래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막 제가 눈물 다 흘렸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흘렀잖아요. 제가 캐나다 갔다 왔잖아요. 그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참 속상하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근데 늦었어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안 들려요. 그 당시는 안 들려요. 목사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들려요. 예수님이 와도 안 들어요. 예수님 사인 주시는데도 안 들어요. 그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그 문제예요. 다윗처럼 우리도 죄에 빠질 수 있다. 교만하면 징계를 받고요. 징계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깨닫는 사람은요, 회개해요.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오늘 그 말씀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잖아요. 다윗이 회개하는데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졌다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삼은 14절을 보세요. 갓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 가지 초이스를 주는데,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14절,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고통 중에 있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다윗이 지금 죄 가운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처분을 기다리는. 왜? 하나님의 손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는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긍휼,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그 땅을 아라우난이 왕이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라. 오늘 뒤에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나중에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오르난, 이곳이죠. 성전이 지어지는 곳, 오르난. 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세요. 역대상 21장에 봐도 이게 아라우난, 오르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얘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라우난, 오르난.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세워지는 곳,
그곳이에요. 그곳을 사여 값없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그거 거저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값없이가 아니라 죄값을 치르신 그걸 예표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값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아요. 공짜로 희생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값을 지불하는 거. 나중에 예수님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값을 주고 그걸 얼마나 지불했는가, 여기에 은 50세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쉽게 평범한 사람들의 1년치 연봉, 그러니까 뭐 오늘날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천만 원 정도 될까요? 1년치 한 연봉 정도 되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어요. 1년치 연봉, 적은 돈은 아니죠.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값을 치르고 씻겨졌다는 거.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 날 살면서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죄의 순발력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때에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잠시 잠깐 모면하려고 머리 돌려서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거 헤아려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살면 되는데, 그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단들을 하고 살아갈 때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있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죠. 오늘도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사는 거, 하나님 그 힘을 나에게 주세요. 내 힘으로만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오늘도 우리가 나에게도 관대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엄격하게 갖다 대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가 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늘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거, 사람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관계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 정직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에 늘 머물러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택하신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짧게 머무는 동안에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소원의 예물,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한 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7시 반에 수술받는 우리 김단율 어린 생명,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모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오후에는 우리 윤정혜 집사님 암 수술 받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사들의 손에도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죄와 싸우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영광 보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2년이 넘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이렇게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안에서 더 겸손하고 경건하게 하시고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의 손 의지하며 우리 인간들 죄에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